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얘기하고 있고, 천국은 3대 요소잖아요. 국민과 영토, 주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자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영원한 언약의 내용, 하나님 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천국, 교회, 계시 보여줬다는 거죠. 감춰져 있는 것을 보여줬다 해서 묵시문학적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래서 영생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얘기해요. 근데 그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설교로 부족해요. 또 성경을 읽는 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신적 보증으로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우리 곁에. 그리고 보혜사를 의미 설명해 보면 상담자, 위로자, 돕는 자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또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실제적으로 도와줘요. 성령이 도와주면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나갈 때 무엇인가 내 마음에 조그마한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한 자예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면 설교는 들었는데 기억난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자. 그러나 성령을 의지한 자는 믿음의 확신이 분명히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돼서 다양하게 각자 다양하게 관점에서 보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 첨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했다. 사도 요한은 도미티니어스 그 황제 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도미티니어스 황제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 그래서 자기 형상을 은으로 금으로 만들어 놓고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와 존재,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 우리의 존재는 어떻다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힌트하고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가인과 아벨 나오잖아요. 가인, 힘 있는 자, 소유한 자. 아벨은 하벨, 티끌, 먼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아벨, 공어, 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 셋이라는 정해진 자, 셋이 출생을 해요. 하나님이 셋을 줘요. 그러니까 죽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도 자기가 그 나무에 죽어야 할 그 나무 짐을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이삭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죽어야 할 자가 준비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결국 살아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십자가의 길은 다 해결할 수 없는 길, 이해할 수 없는 길, 생명과 진리와 영광에 관한 증언인데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가는 길이. 신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만이 있고 또 배신, 불합리, 수치로 얼룩진 길을 핑계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놓고 보면 이해가 돼요. 내가 그 길을 간 만큼 나에게 무엇인가 채워져요. 그러니까 변명하고 핑계하게 되면 그 길을 안 가거든요. 안 가면은 내 삶은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춘 것은 썩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는 길은 낯선 그 정황 사건은 불편하지만 무엇인가에서 나를 만들고 있다는 그 믿음 안에 절대 변명하면 안 돼요. 누구에 핑계하면 안 돼요. 불편해도 그걸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감당하고 나면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무엇인가를 내 안에 하나님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일체 삶의 비결이라 그래요. 헐벗음, 배고픔, 굶주림, 수없는 매맞음, 이것이 나의 삶의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루었담도 아니요, 잡았담도 아니요, 의문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이 길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이런 불평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묵묵히 감으로 말미암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이 그 길이에요. 여러분이 이제는 이해되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온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었습니까? 성경은 험한 세월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수고와 슬픔뿐이었다고 고백하지만 그 길이 걸어왔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에 걸쳐서 예언되고 계시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림자 모형으로 보여주었던 하늘의 비밀,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이, 구약 성경이 계시한 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러 모양으로 여러 말씀 마지막에 예수를 통하여 말씀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예수로 아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뭐냐? 예수로 아는 거예요. 예수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다시 본문으로. 그래서 2절에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삶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의 삶은 또한 광야에서 교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의 삶을 살아내야 되며 그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의 삶은 복음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삶이 성경의 전부이고 그 삶이 교회의 삶이고 교회가 예수의 삶을 산다는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22편 한번 가봅니다. 1절만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6절 8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우시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16절 19절까지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가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복음의 자체이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거룩한 신적 공감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찔림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신 거룩한 신적 공감. 그러면 이 거룩한 신적 공감이 어떤 삶을 통하여 어떤 사건을 통하여 이러한 공감을 얻게 되었냐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배신 당하셨다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억울함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 신적 공감을, 거룩한 공감을 다윗은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의 삶은 이스라엘의 이대 왕입니다. 다윗은 학자들이 그래요. 아마 친부모가 아니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이 왕을 세우러 왔을 때 다윗을 자녀 취급을 안 해요. 자녀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왜 양이나 쳐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형들이 전쟁터 나갔을 때 소년 다윗에게 심부름 가라고 그래요. 형들에게 가서 먹을 것 갖다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순종해서 갑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라는 이 블레셋과 전투인데 골리앗이라는 이 장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리고 이제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로 많은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이제 그 조롱 속에 엄청난 그 사울로 인하여 미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윗이 그 사울과도 화해하고 왕이 됩니다. 다윗은 이제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성공된 삶을 살만할 때 밧세바 사건이 다윗의 인생에 뚫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들이 딸을 간음하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이러한 엄청난 자녀들의 제약이 그 다윗의 성공된 인생을 박살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녀들의 배신 앞에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남도 아니에요. 아들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감난산으로 도망가는 그 현실. 이 한숨, 이 눈물, 이 자괴감, 이 배신감, 예수의 거룩한 신적 공감을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신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고 있습니까? 위로를 받지 못한 이유는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목사하고 상담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길 갔다니까요. 우리 지금 현실에 그 감당 못할 그 어려움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거룩한 그 신적 공감을 만들어내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보석. 완전히 다르죠. 그냥 세상 사람과 우리 기독교와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다운 이 기독교만이 삶의 참다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도 내 보석이라니까요. 자녀로 인하여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보석이라니까요. 친구로 인하여 배신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사건이, 그 현실이 예수의 마음과 공감할 수 있는 보석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모르면 허당이에요. 예수를 모르면.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내 공로와 열심을 바쳐서 뭐 받는 보상이야.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정황 속에서 닥치는 절망, 눈물, 한숨, 배신,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 마음과 공감하게 해요.
그리고 신적 거룩한 공감을 갖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갖는다면 내가 예수를 더 알아야 되겠다는 그 한 발짝, 이걸 신앙생활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신적 공감을 만들어내는 배신감, 원망스러움, 불평스러움이 있을 때 보수로 여기고 절대 변명하지 마요. 저는 핑계하지 말아요. 그래야 그게 내게 보석이 되지. 절대 원망하지 마요. 떠넘기지 말아요. 울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는 거예요. 울어요. 교회로 와요. 내가 밥 사줄 테니까. 우는 거예요. 절대 그때 여러분들이 변명해버리고 핑계 대버리고 입술로 원망해버리면 보석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참고 나면서 예수 바라보세요. 예수 바라보면 공감이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생겨요. 내 안에 신적 거룩한 공감 능력이 생겨요.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한 발짝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한 발짝 성장하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설교를 바로 못 들으면은 이 보석을 핑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그냥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은 항상 멈춰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때 공감을 가졌을 때 뭔가 성령은 내 안에 조명을 해줘요. 그때 한 발짝 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교회가 재현하고 실현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복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곧 길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삶이. 내가 곧 생명이고 그 예수로 말미암은 자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요.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이 누구신가의 관계에 대해서 그 관계 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알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열려요. 어떤 정황도 예수를 알게 되면 다 은혜고 다 선물이에요. 다 복이에요. 근데 예수를 모르면은 이 복으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제일 내가 믿는 자가 누구예요? 내 자녀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인생이 그렇다는 게 여러분 객관적 얘기예요. 근데 자녀들 관계 속에서 서운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은혜예요. 왜? 우리 어머님이 오버랩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한 발짝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픈 일, 억울한 일 겪으세요? 이게 예수하고 연결 안 되면 여러분 믿음 거꾸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황 목사 설교 거꾸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비참을 느끼면 느낄수록 예수의 마음과 거룩한 신적 공감 능력은 우리는 더 커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와 공감이 되고 나니까 그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얘기잖아요. 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예수를 모르면 선악과 틀에 갇혀서 옳고 그름, 힘의 원리, 결국 죄와 사망의 운명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인생이 다워지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 뭔 일 벌어지면 무조건 옳고 그름만 따져요. 비명만 질러요. 비겁해져요.
그러나 예수를 알게 되면 공감 능력이 생기니까 달라지죠. 세상 사람들은요, 꼭 이 세 가지는 알아야 돼요. 시대로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거의가 1차적으로는 자연주의 삶을 삽니다. 자연주의는 뭐예요?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 지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쉬는 대로 거두고 양육강생, 적자생존, 무한 경쟁, 이것이 자연 질서예요. 우리가 이런 자연 질서 속에 삽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주의 원리 속에 사는 자들은 삶의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연주의는 잘 살아봤자 뭐하냐? 정직해서 얻는 게 뭐냐? 이런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폭이에요. 그래서 그 자연주의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게 허무주의, 쾌락주의입니다. 그래서 독특한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허무주의, 쾌락주의. 이 자연주의와 허무주의는 사실 너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자연주의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허무주의는 거기서 탈피하고자 이제 쾌락주의, 허무주의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반발하여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라는 인간의 고상함, 기품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실존주의입니다. 인간이 좀 더 고급한 생각을 한다는 사람은 거기가 실존주의예요. 실존주의. 실존주의는 뭐냐? 내가 결정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나름대로 내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에요. 그러나 실존주의의 딜레마는 자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한계 밖에 이 우주라는 시간 공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자기 한계 밖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분노해봤자 내가 잘해봤자 세상에 변하거나 누가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실존주의 내가 열심히 살아봤자 또 다른 한숨과 절망 속에서 허무주의나 쾌락주의나 실존주의나 마찬가지예요. 둘 다 남는 것은 원망과 분노와 억울함과 상처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주의 탈피가 허무주의고 허무주의 탈피가 실존주의예요. 내가 나름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잘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보면은 내 뜻대로 됩니까? 상처뿐이잖아요. 왜? 나만 왕인 줄 알 때 다 왕이거든요. 상처뿐이에요. 사실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 알잖아요. 우리 인생을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잖아요. 그러나 열심히 살아봤지만 자기 한계점을 발견하잖아요. 그 95일 고기 잡다가 도채치 큰 걸 잡고 끌고 왔더니 결국 상어에 다 뜯기고 뼈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이 자기 인생에 대한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면 얼마나 명성도 있고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 자기가 포기하잖아요. 해밍웨이 같은 경우. 우리 인생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쾌락주의도 상처, 실존주의도 상처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알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의 공감 능력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삶의 정황 속에 나타나는 현상, 다 나의 보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우리는 또 상처받는 거예요. 내 삶의 일체 비결을 배우는 삶의 정황,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 자녀들의 그 엄청난 그 죄악들이 신적 공감을 만드는 보석이었다니까요. 기독교 사상 아니면 그건 도저히 해석이 안 된 문제죠. 윤리 도덕으로 이건 해석이 안 된 문제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 보석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사건도 예수를 알고 있는 자는 다 보석이에요. 나를 만드는. 다 은혜고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고도 이러한 부활 생명 이 보석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모르면은, 여러분의 영생을 모르면은 이미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았고 모든 것이 나의 보석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면은 쾌락주의, 실존주의처럼 똑같이 분노, 억울함, 상처만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잘못 신앙생활하면은 그 부작용이 상처가 뭐로 남냐면은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옳았다 틀렸다 잘했다 뭐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이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느끼잖아요. 이 진정한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영생을 모르면은 나도 모르는 이 원인 속에서 괜한 상처 아픔 속에서 자꾸 쓸데없는 보상 받으려 허공을 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알게 되면요, 이제 환경은 2차적인 문제라니까요. 내 존재에 대한 이 가치, 존재적 치가 내 스스로 자존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 환경 어떤 사건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는다니까요. 진정한 행복이에요. 본성적인 행복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과 먹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본질적 행복은 뭐냐? 가치 실현이에요. 가치 실현. 내가 진실로 이웃을 위하여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진정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된 행복감이에요. 행복감. 내 존재 자체가 예수 생명 닮은 자로서의 얼마나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로서 그 이 행복감, 안식, 천국. 그래서 이 천국은 바로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어쩌면 내가 세상에 느끼는 비참, 눈물, 한숨, 그러면 깊을수록 그게 내 복이라니까요. 내 보석이라니까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은 예수의 그 공감능이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면은 그 예수의 마음을 충만케 하고 통일시킨다 했는데 무엇이 들었겠어요? 죽음도 이기신 예수인데. 그 이야기를 계시록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시록을 기록될 당시 현실은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그러한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너무너무 커서 우리는 이해 못해요. 왜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죽이게 했을까요? 복음의 역사를 제발 아시길 바라요. 그랬을 때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는 거예요. 자, 사울하고 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다니까요. 우리는 이 사울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들어서 온 이방인의 복음의 증거자로 쓴다는 거예요. 이 신비, 이 비밀, 그와 동격으로 여러분이 당하는 억울함, 여러분이 당하는 이해되지 못할 일 똑같잖아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는데 이 사울을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 사건, 그 만남, 그 정황이 뭔가 지금 하나님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해석이 된다면은 우리 어떤 정황도 거기에 내 존재를 맡길 필요가 없는 거죠. 복음의 신비예요. 이러한 여러분들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조금 여러분이 눈을 뜨고 나면요, 천하를 갖는 거예요. 천하를 갖는 거예요. 하찮은 것, 교만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실로 기독교 복음을 알고 나면요, 하찮은 것, 속으로 웃음 나오는 거예요. 천하를 가졌는데요. 천하를 가졌는데요. 뭐가 두려워요? 기독교는 그처럼 이대해요. 그처럼 커요. 하찮은 뭐 사건, 만남, 윤리도덕, 옳고 그름, 기독교를 알고 나면요, 천하를 갖는 용기 배짱, 왕도를 갖는 것입니다. 노력해요, 저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심,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기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옳고 그름이 다 기각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털리는 거예요. 완전히 압류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만큼 한 발짝 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공감이 되면 한 발짝이라도 가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한 발짝 하고 한 발짝 하고. 신앙생활이에요. 어느 순간 가다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역사가 나를 이해함이란 게 눈이 열려요.
가난 혹 넘어져도 나를 위함이란 믿음이 열려요. 안식이죠. 안식. 평안이죠. 하나님 나라죠. 이 복을 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여러분 인양의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면 천하를 소유한 이 기쁨, 모든 것이 나를 위함이라는 이 감격 함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